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많은 은혜와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가 늘 보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내시입니다. 내시. 네. 물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와 다른 개념의 내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왕을 모시던 내시는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는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요, 마치 미래가 끊긴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삶이 이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러한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는요, 허무함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쩜 모든 게 허무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느끼며 살던 내시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죠? 왜 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성경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허무한 삶에서 희망을 찾고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를 드리러 자기의 삶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가요, 약 2,400km라고 얘기합니다. 2,400km. 한국이면 서울과 부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물론 지금은 차로 다니면 KTX나 이런 걸 타면 금방 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낙타라든지 마차를 이용했다면요, 몇 개월이 걸려도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에요. 간절함과 절실함. 그에게는 몇 달이 걸리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길이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허무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2,400km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요,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도요, 결코 건강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헌신만이 아니죠. 예배의 자리도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로 나가는 자리가요, 기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선교한 지 이제 13년 차가 됩니다. 시간 빠르죠. 엊그제 제가 요 전도사님처럼 앞에서 찬양했던 것 같은데, 네, 샬롬 반갑습니다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도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니카라과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과 절실함은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니카라과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니카라과의 사회가 안정치 않습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제가 니카라과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상처들도 좀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간절함,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위한 첫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이요, 2400km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오랜 시간을 고생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성전 앞에 섰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 넘치고요, 아마 눈물이 막 이렇게 맺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그런 마음이시죠? 아멘 하셔야죠. 네,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몇 달 걸리는 그 일이 이제는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당시 성전을 보면요, 성전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전 입구가 있는 그 앞에 가면 조그마한 담이 있는데, 그 담에는 어떠한 안내문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이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긴 한 길을 고생하며 정말 성전까지 왔건만, 막상 성전에 도착하니까 이방인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빠질까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요, 교회에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를 나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아뢰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있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여전히 늘 내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쓴뿌리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나를 낭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교회 안에서 생김으로 인하여서 나의 절실함과 간절함이요 점점 약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헌신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운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때로는 실족해서 믿음의 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신이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힘든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요. 올 때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2,400km가 아무렇지 않게 느꼈겠지만 이미 절실함과 간절함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2,400km는요 아마 지구 한 바퀴가 도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지난 1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가지의 열매와 결과들을 보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사역이 나눔학교, 방과후 학교 나눔학교라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젠 그 아이들이 커서요 교회 청년들이 됐어요. 우리 찬미처럼 교회 청년들이 돼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여러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가 기도했던 건 딴 거 아니고 제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주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대학에도 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일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했었다라는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처참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요, 제가 선교사고 목사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이렇게 힘썼는데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 원망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이유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 내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실망해서 매우 마음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삶을 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헌신한다라는 게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확 이렇게 무거워졌죠?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망과 지쳐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게 됐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지, 왜 그가 돌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지 이제 직접적인 마음으로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성전까지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망하고 지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그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누가 찾아갔죠?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빌립.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을 누가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되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성전에서 거부당하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빌립이 간 거지만요,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려갔다라고. 어떤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찾고 돌아오고자 할 때에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찾아가는, 달려가는 은혜가 오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거부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찾았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그리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이세요? 네, 저 장로님, 권사님 마주보고 하셔야죠. 네.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면 볼수록 더 놀랍고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기도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내시는 오늘 무슨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말씀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 희망이 항상 너희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글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에게 53장만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53장을 통해서 이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아직 읽지를 마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보다 센스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사야 56장 3절과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미래가 끊겨 실족한 사람이란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예배가 거부당한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미래가 끊어진 내시라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거부당한 이방인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은요, 뒤늦게 내시에게 달려간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뒤늦게 그를 부르며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내시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늦게 와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시라서, 이방인이라서 가질 수 없는 그 미래와 희망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방인이라 하나님 성전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못했던, 실망하고 있던 내 자신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했던 것들이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들어가고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약속받은 믿음의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내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만난 위치가 그곳에는 어떤 강이 있지 않았습니다. 강야이기에 아마도 물웅덩이나 아니면 얕은 시냇가와 같은 좀 깨끗하지 않는 물 속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이고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이 자신의 만족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와 기준이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만족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깨끗함을 얻는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희망과 기대를 갖고 교회로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삶에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이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쳤고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유튜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행복하고 여기고 있다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니, 이미 허락됐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요, 짐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얘기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해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갔듯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시골에 있는 그 중풍병자 애니야를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이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분열되고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살기 힘든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날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더 힘써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니카라과에서요, 성경 교리를 엄청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카라과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가까이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것처럼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니카라과의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곳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경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리가 이상한 집단의 그것이 아니죠. 교리란 성경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카라과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된 교리책을 출판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쨌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요, 다른 데서 관심받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뭐 이렇게 지지받는 것도 좀 어려운 사역이에요.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사역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니카라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격할까요? 아, 이단이다. 이단이다. 아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 아, 저거 이단이다.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니. 저거 이단이다. 그렇게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요, 저희가 믿고 있는, 저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이 바른지르기가 필요한 것이라면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되도 차지 않고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목발을 치면서 산악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모르세요? 우리 교회 이름? 아, 저 니카라과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요, 결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예요. 요즘처럼 한국 교회에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요, 진짜 복음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필요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걸 나타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빌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빌립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마지막 로마서 1장 12절에서는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은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한다. 그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정도 살리고요, 나의 공동체로 살리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얽매이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한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헌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는 말 그대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